하나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2021년 춘계 문고리 대신방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로 신평교회에 속해 있는 교우들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조직일람표에 보면 교우 기업일람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거하고 거기 안 들어가 있는 거하고 전체 다 하니까 한 40 몇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는 40여 개 신방을 했습니다. 당진으로, 성문으로, 포승으로, 예산으로, 합덕으로, 순성으로, 이주단지, 한진으로, 중국리로, 남살리로, 분철리로, 거살리로 다니면서 신방을 쭉 하는데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운전해준 분이 계셔서 그 사업장 가는 동안은 이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사업장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뽑아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수건에 이렇게 끼워서 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고 나면 또 빠지고 하고 나면 또 빠지고 좋은 이웃이 또 빠졌네. 미안해요 박 집사님, 미안해요, 이번 주 갈게요.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저 신세대학교 GS마트가 또 빠졌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제가 또 갔다 왔어요. 한 40여 개 이렇게 쭉 했는데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를 해마다 정월달에 하면 좋겠다. 그 교우들 사업장 신방은 매년 정월달에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만나야 할 약속 시간이 필요 없고 또 뭘 신방 대원들을 맞이하려고 준비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서 기도하고 문고리 붙잡고 기도하고 오면 되니까 여러모로 참 편하구나,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방으로 같이 동역해 주신 우리 박종환 한스 집사님, 또 황우현 장로님, 또 김대영 권사님, 또 이용재 전도사님, 또 사모님 모두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시간 나면 좀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주부터는 비대면 문고리 대신방 이제 가정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겠는데 구역 단위로 하지 않습니다. 지역 단위로 지역 단위. 당진 나갔다 그러면 당진에 있는 가정 다 그냥 하고 들어오는 거죠. 구역으로 하지 않고 지역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이미 2021년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다 뽑으셨기 때문에 가정을 다니면서는 말씀을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당회에서 두 가지 큰 일을 결정했는데 신평교회가 세워진 지 30년이 되었는데 3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자는 것과 성지순례 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신평교회가 제1지교회 태국에 세웠고 제2지교회 인도에 세웠고 제3지교회 민다나오 필리핀의 민다나오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들을 늘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주년 기념교회로 세워질 제4지교회는 지금 아직 기도 중입니다. 캄보디아나 아니면 라오스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이나 미얀마나 여러 지역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어떤 지역에 그리고 정말 교회가 세워짐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잘 선정을 해서 세워가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서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천천히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나라들은 어쩌면 우리 신평교회가 계속 세워나갈 나라들이 아니겠는가. 특별히 어떤 분은 내 생전에 교회 10개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봉헌하겠습니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더 확장되고 우리는 시골의 작은 교회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 각국의 많은 지교회들이 세워짐으로 그렇게 그 숫자들까지 따지면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성지순례권도 서두르지 않고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해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 이렇게 지금 해외여행이 많이 지금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런 게 좀 자유로워지고 그때 가서 갑자기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고자 합니다. 사실 성도라면 누구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예수님이 자라나신 그 나사렛, 예수님이 거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갈릴리 예루살렘, 예수님이 오셨던 그 갈보리의 십자가 언덕,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장소 한 번쯤 실질적으로 보고 싶고 가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1차적으로 이달 안에 이제 여러분이 신청을 해주시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조직을 갖춘 다음에 계속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이번에 여러분이 이제 같이 신청서를 못 내서 못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들어오겠다 그러면 그동안 회비를 앞에 분들 낸 거 다 내고 들어오면 돼요. 얼마를 받을지 몰라요. 인당 5만 원을 받을지 뭐 7만 원을 받을지 10만 원을 받을지 조금씩 받으면서 이걸 준비하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이 회비를 거기서 받으면 1년이면 120만 원이잖아요. 2년이면 240만 원. 막 2년만 모으면 별 부담 없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늦게 들어오시는 분은 앞에서 내신 분들 회비를 같이 내고 들어오면 돼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성지순례나 이런 거는요 굉장히 스케줄이 빡빡하고 많이 걸어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가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조금 젊었을 때 가시는 게 좋아요. 아유 전에 보면요 어떤 분은 너무 그냥 연세 많으시고 이제 나이가 환갑 넘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성지순례 가면요 다른 사람들은 막 가는데요 그분은 차에 앉아계세요. 어서 여기들 다녀와 난 차에 있을게. 그럼 뭐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더 늙기 전에 이 일이 아름답게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동행할 수 있다면 그 신앙의 깊은 신비와 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는요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이라는 그 왕과 술람이라고 하는 시골 그 아가씨의 사랑 이야기인데 영적으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과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 성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볼 때에는요 솔로몬 왕을 주님으로 보면 되고요 술람 여인을 나로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있다.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내가 주님께 이렇게 응답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을 받고 있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다. 이게 이제 아가서네요. 그런 삶을 살면 이 아가서가 더 깊이 느껴지고 신앙의 맛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아가서는요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성도와의 그 사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 이를 함께 가자. 나의 사랑이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 남자들은 이 사랑을 잘 표현을 잘 못한대요. 근데 서양에서는 사랑을 잘 표현하는데
근데 성경에서 사랑을 잘 표현해요. 나의 사랑 예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사랑을 잘 표현해요.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환경을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첫 번째는요, 봄이 왔다는 거예요. 봄이. 11절에 보면 겨울은 지나고 비가 그쳤고 12절에 지면에 꽃이 피었다라고. 겨울이 지나고 지면에 꽃이 피었다. 이게 뭐예요? 봄이 왔다는 거죠. 봄이 왔다. 겨울은 삼라만상이 얼어붙은 계절이, 나무도 얼고 땅도 얼고 강도 얼고 아주 쓸쓸하고 적막하기 이를 데 없는 게 겨울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영적인 겨울을, 긴 겨울을 1년 동안이나 보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의 겨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주님께 예배드리지도 못했고, 마음껏 기도하지도 못했고, 마음껏 찬송하지도 못했고, 식사교대도 하지 못했고, 구역예배도 드리지 못했고, 선교활동도 마음껏 자유롭게 하지 못하면서 움츠러들었던 영혼의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이 겨울로만 살 수 없기 까닭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글귀가 새겨진 그 수건을 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체를 이제 방문하는 거예요. 신방하는 거예요. 아직 이 코로나, 이 영혼의 겨울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조심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비대면으로 신방하면서 가지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가슴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 할렐루야. 자연계의 겨울이, 자연계의 그 자연의 겨울이 있듯이 우리 영적인 세계도 영혼의 겨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자연계의 겨울이 왜 오는 겁니까? 태양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있는 때가 겨울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때가 여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서 멀어지면 영적인 겨울을 맞이하는 거예요. 삭막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얼어붙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 내게 가까이 오면, 그 따뜻한 그 빛이 내게 다가오면 이미 겨울은 끝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뜻한 영혼의 봄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비가 그쳤다고 말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에 이 봄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 봄비로 인해서 얼어붙은 땅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더럽혀졌던 땅이 씻겨가는 거예요. 메말랐던 땅이 촉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기로 말하면 우수가 있고 고구가 있지요. 우수는 눈이 비가 되어 내리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고구는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 그런 뜻이랍니다. 이 비를 맞으면 모든 초목에 생기가 돋아납니다. 비를 한 번 맞을 때마다 점점 싹이도 잘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거예요. 그 비가 삼라만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건 뭐예요? 쾌쾌 묵은, 회개할 것이 가득한 그 심령을 뒤엎으라는 겁니다.
한번 뒤집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를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27절에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니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183장 가사처럼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고 봄비로 내리는 성령 갈급한 심령 위에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었던 것들이 다 녹아서 내리는 역사, 메말랐던 식물이 촉촉해지는 역사, 다시 한번 생기가 넘쳐나서 새롭게 솟아난 역사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면에 꽃이 피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봄을 알리는 진달래, 철쭉꽃, 개나리, 벚꽃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모두가 얼어붙어 죽음의 세계와 같던 그 산천에 죽은 것 같던 그 나무에 꽃이 피는 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나님 우주를 진행하고 있구나.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꽃이 피게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은 이 겨울에 필 수가 없고, 물론 겨울에 꼭 피는 꽃이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꽃들이 다 이 추운 이 겨울에 피는 게 아니고요, 추운 겨울이 끝날 때 햇빛이 없는 데서 꽃이 피는 게 아닙니다. 햇빛 같은 주님의 은혜가 대지를 따뜻하게 줄 때 모든 생기가 돋아나면서 꽃필 준비가 되어지고, 그리고 꽃피는 겁니다. 의의 태양이신 우리 주님께서 따뜻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꽃필 환경이 되어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꽃으로 만발하는 그런 동상 같은 인생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에도, 우리의 사업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화창하게 꽃 피어나는, 활짝활짝 피어나는 그리스도의 계기를 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새 노래가 들립니다. 역시 12절이죠. 비도 오고 아름다운 꽃도 피었는데 새 노래가 없다면, 어쩌면 조금은 음악이 없다면, 노래가 없다면 조금은 상박하지 않을까요? 비가 그친 맑고 깨끗한 동산, 꽃피는 아름다운 언덕에 새들이 깃들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산에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노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가 있는 인생.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노래하며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 마음에서 노래가 우러나오는 것, 이건 정말 그 마음이 기쁠 때, 감사할 때, 평안할 때 이루어집니다. 물론 아주 슬플 때도 그런 슬픈 노래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기쁠 때 부르는 노래, 특히 그 어떤 노래보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부를 때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서 17장 20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사실 마음에 노래가 있으면 이 혈액순환도 잘 된다는 거예요. 노래가 있으면 소화도 잘 되고, 노래가 있으면 신경의 긴장도 잘 풀리고, 노래가 있을 때에 엔돌핀이 톡톡톡 솟아나고, 그래서 늘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으면 일이 자연스럽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다 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환경이나 처지나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에
그것에 흔들리면 노래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 내가 잘 다스리면서 주님의 은혜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마음은 평강이 넘쳐나고 노래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밖에 아무리 더워도요, 안에서 에어컨 틀어놓으면 그냥 안은 시원한 거예요. 밖에 날씨와 상관없어요. 밖에 아무리 추워도요, 안에 보일러를 잘 틀어놓으면, 온풍기를 잘 틀어놓으면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춥고 따뜻하고 그런 거는 내가 결정한 겁니다. 내 마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 하나님의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모든 환경들이 오히려 그 엄청난 환경들이 별거 아닌 거 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과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좋은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바울이 얼마나 병자를 고치고 그 소망이 없는 심령들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영생의 복음을 전하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많은 대접은 못 받을지언정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또 신라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진이 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발에 고랑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옥을 지켰던 간수들이 주 예수를 믿게 되고 그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상황이 힘들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니까 그 음성 듣고 나갈 때 함께 갈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절의 뿐만이 아닌 영혼의 봄날이 여러분에게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담비를 촉촉히 내려주셔서 얼었던 사업도 답답했던 가정도 메말랐던 우리 자녀들도 흡족하게 은혜의 담비가 내려서 소생하는 역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꽃이 피고 새가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래서 활짝 피어나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봄날을 기대합니다. 계절적으로는 이미 봄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전염병은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봄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맞게 하시고 꽃피는 동산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새가 오는 아름다운 작품이 우리 인생 속에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